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참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에 기나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마스크 없이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 예안교 성도들 모두 거의 다 걸렸죠. 안 걸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 준비 기도회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큰 걱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질병으로, 그래서 과연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이러한 습성의 고질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불평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되었고, 그 체질이 유전이 돼서 자자손손 불평과 원망하는 민족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뼛속까지 배어 있는 저 원망과 불평의 습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첫 번째 고민과 연관되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종살이 할 때보다 더 못하다면, 종살이 할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면 주변의 이방인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부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부끄러운 것은, 내가 가난함으로 혹시 하나님에게 욕이 될까? 내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저해가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걱정입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걱정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민족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축복받는 민족으로 만들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민에 대한 처방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기적으로 구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거둔 후 그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즉 맥추절, 어떤 때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짓고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수장절, 일명 추수 감사절 제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모두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니까 감사는 뭘 낳는다고요? 기적을 낳는다고요. 감사는 뭘 가져온다고요? 감사거리를 가져와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입으로 늘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줄줄이 엮어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아빕월에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아빕월은 제가 2부가 되니까 발음이 좀 잘 나와요. 1부 때는 이놈의 아빕월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아빕월 한번 해봐요. 시작. 아빕월. 아비월? 아니 아빕월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의 그 기간을 이들은 출애굽을 그때 했습니다. 꽃 피는 봄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여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1월 달로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1월이라고 할 때, 우리가 3월이라고 할 때 그들은 1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지키는 것은 아비브월 10일에 아주 그 수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양을 잡아요. 그 14일 밤에는 뭘 하냐면 그 피를 자기네 집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요. 그건 왜 바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고 만약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의 피라 하고
이 생명의 피가 있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과연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100명에게 설문을 돌렸더니 한 명만이 나는 감옥에 와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했고요, 99명은 전부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자기 자식을 죽여서 냉장고에 놓고 파렴치하게 산 그 30대 여인도 억울할 겁니다. 무언가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넌 지옥에 가, 너는 천국에 가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 99%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다 사정이 있다고, 내가 죄를 짓고 싶었냐고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기준으로 천국 가는 것에 기준을 삼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요. 만일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430년 동안 한 나라에서 사니까 아무리 남의 나라 노예로 있다고 해도 인지상정이라 옆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애굽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다음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얘기. 그런데 애굽 사람이 견눈으로 귀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믿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도 에이 무슨 때문에 그런 게 있어, 무슨 양피가 문설주에 있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안 그래? 절대 그래. 난 내 아들 내가 지킬 거야. 장자 아들 일로 와. 꽁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없어요. 여지없이 죽음의 사자가 가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첫 새끼가 죽고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으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요 지옥이요의 가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잘해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달라고 천국문 앞에 있는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네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의 감사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430년 동안의 6월절의 경험은 없지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엑소더스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의 몸이 돼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6월절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 피는 봄에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를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를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7주간의 보리초수가 끝나고 마지막 50일째 되네. 50일이 되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리수확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드리는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심심하시죠? 저 혼자만 열을 내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에서 12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낮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9절에서 12절 사이에 제 영혼을 울린, 저를 감동시킨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1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댈 때는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라고 하는 그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7주를 세고 7주를 세요, 세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참 우리 현대인들이 날짜관념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차례상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아니 뭐 바쁜데 주일날 결혼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예배 갔다 오면 됐지 뭐. 아니면 그냥 야, 토요일 날 식구들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주일 예배야 이게. 그러니까 내일은 놀러 가자.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멋대로 날짜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날짜를 지키며 그 날짜에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날짜를 세워서, 7주간을 세워서, 끝날을 세워서 이렇게 규례에 따라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날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규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 날짜를 잘 따져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깃든 거예요. 저희 그 부모님 추도 예배가 5월 25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7월 달이 그 기일인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날 어머님하고 합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 뭐 그냥 합장한 날이니까 이거 어머니 장례식으로 그냥 생각하자. 우리끼리 생각입니다. 뭐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 산소를 헤쳐가지고 이제 그 옆에다가 아버님 산소를 모시면서 같이 합장을 해드렸어요. 그날이 5월 25일이야. 근데 이제 금년에 5월 25일이 이제 돼야 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5월 25일 날 제주에서 우리 교단적인 회의가 있는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24일 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 밤 비행기로 가면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의논을 드렸어요. 했더니 저희 형님이 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쭉 의견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추도 예배를 당겨서 드리냐? 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분들이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러시라고. 그러면은 5월 25일 날 추도 예배 드리고, 저야 또 교단적인 회의라 제가 안 갈 수 없어서 저는 참 정말 생전에 처음 제가 추도식을 빠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따지면서 어떻게 아무리 인간이 바쁘고 스케줄이 있어도 날짜를 땡겨서 부모님 추도를 하면 되냐, 그게 조상에게 할 도리냐,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다. 인간의 편의대로 이렇게 막 날짜를 바꾸고 조정하고 이러는 건 참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얼마 전에 큼직스럽게 했습니다. 한 날도 늦지 아니하고 그날 7월 2일을 기억하여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제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날짜를 세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토요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맥주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날짜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가슴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10절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하나님을 헤아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헤아려 보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헤아린다고 하는 말에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죽는다 하면서도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나 보았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쭉 생각해 보면서 평안한 날이 많았는지, 풍파일은 많았는지, 건강한 날이 많았는지, 아픈 날이 많았는지, 돈이 없어서 바둥바둥했던 날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저냥 먹을 양식이 있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써서 흔들어 보면서 세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모든 풍파인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뭐하라?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문제는 세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복과 고난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세워놓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세워놓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혹여라도 배달 가다가 배달 사고 날까봐 고난의 보따리에다가 고난의 포장지에다가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싸서 보냈는데, 우리는 영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고난 불평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환난을 불평하면서 그 속에 있는 축복마저 쓰레기통에 던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일 때에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환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와 같이 세워지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끝내고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집사님 부부가 또 기도받으러 왔어요. 지난주에 내가 무릎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수술합니다. 무릎 뒤에 인대가 다 끊어졌는데 이 아이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활짝 웃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셨어요. 내가 열어보니까, 무릎을 열어보니까요, 뒤에 인대가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단순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아직도 얘는 이 언어가 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모에게 약속했어요. 얼굴 피라고. 이 아이가 언어가 둔하고 무릎 수술하고 이 어렸을 때 이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크게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 아이 고난 뒤에, 어렸을 때 고난 당한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큰 인물들 보세요. 어렸을 때가 다 찌질이었다니까. 에디슨이 그랬고요, 제가 그랬고요. 저는 그렇진 않았나 모르지만 어느 중국 국경에 가난한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말이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노인 어른 어떡하노, 자식같이 기르던 전 재산인 말이 도망갔으니 당신은 이제 어찌 사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소, 이 일이 다시 포기될지 누가 알겠소. 그러고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날 이 바람난 말이 암말을 하나 데리고 왔어. 그래서 바람도 나가볼 일이야. 글쎄, 그래서 말이 두 필이 됐대. 얼마나 감사한지. 나갈 때 만일에 그때 한 달 바가지 떨다가 이 노인이 심장마비 걸려 엑 죽었다면 이 두 마리의 말필의 기쁨을 어찌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변방세 늙은이 용 어조사지 말마, 뭐라고? 새옹지마라고 부른다오. 어느 마을에 청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 불구가 돼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청년 큰일 났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돼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농사도 못 짓고 어찌하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 건강한 청년들이 전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었대요. 어떻게 됐을까? 동네의 이쁜 처녀들이 이 불구 총각한테 시집 올라고 그 전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중매만 들어와도 팩했더니 이제는 그 동네 총각 차지하려고 지금도 줄 섰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얼마요? 병들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요? 여러분 세워보세요.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그 영적으로 파동쳤던 구절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도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은 나한테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물질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 근데 여기는 지금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효도받으려거든요,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으세요. 자식이 잘 되게 만들고 자식이 복받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요, 자식에게 억지로라도 효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은 살기도 어려운데 뭔 용돈을 주냐, 안 돼,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애들은요, 결혼하기 첫달부터 돈 용돈 챙겨가지고 그 달부터 나와서 마지막 주간이면 우리 목양실에 와서 자식하고 와서 나한테 축복 기도 받아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쓰지도 못하고 다 모아놓긴 하지만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쟤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용돈 드릴 때가 한두 가지겠어요. 시집도 줘야지, 우리도 줘야지, 또 11조 드려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뭐 해야지, 돈이 남아나질 않아. 그래도 제가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식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는요, 억지로라도 효도받아야 돼요. 효도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 경기도 여주구 강천면 구람이 이름 얘기하면 또 누가 아는 사람 있을까 뭐 죽었나, 그 사람 살았나, 윤호장이라고 뭐 하냐, 3대 독자 외아들이냐, 엄마가 오냐 키워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 저녁에 그냥 고기치 부부만 해먹고, 가서 물으니까 우리 엄마는 고기 싫어. 뭘 고기 싫어하는 엄마가 어딨어? 그 집에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너희들에게 이 제사 드리냐, 너희 마음이면 돼, 괜찮아, 찬송이면 돼, 그러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그러세요. 우리 예안교회는 괜찮은 교인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줄지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줄지 않고 재정이 늘어나는 교회는요, 대한민국 4만 개 교회 중에 우리 예안교회가 유일하게 혼자입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거짓말인지. 코로나 3년 동안에 예산이 줄지 않은 교회가, 늘어난 교회가 우리 예안교회라니까. 이게 우리 예안교회 교인들 괜찮은 교인이라니까. 여러분, 옆서 인사해요. 우리 괜찮은 교인이야. 아멘. 괜찮은 교인이야. 진짜 괜찮은, 자랑해도 돼. 괜찮은 교인.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뭘 괜찮아. 제가요, 한 가지 꼭 해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새벽기도 나왔던 분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언금 드린 분들도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진짜 절기언금 못해요. 내가 절기언금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어떻게 절기언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는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4개야, 4개. 고작 4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 지킬 때 어떻게 드립니까? 옆집 돌집가들도 그렇게 안 가요. 옆사람 커피 사서도 그 정도는 안 해. 보면은 말이에요, 집사들 뭐 10,000원, 뭐 20,000원, 이게 절기 지키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겠습니까? 나 이거 좀 고쳐놓고 은퇴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 드릴 때 참고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절기 때 100만 원 하고 추수감사 때 200만 원 한다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유치합니까? 치사합니까? 김중현 목사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이렇게 치사한 사람입니까? 내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언제 돈 얘기합니까? 저는 4번 건축했는데 한 번도 건축공금 안 했어요. 뭐 부흥상을 불러다가 집사 500만 원, 이장로 1,000만 원 경쟁 안 시켰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얘기합니까? 제가 언제 새벽 기도 안 나고 야단 쳤습니까? 야단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이거는 고쳐줘야 돼요. 절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의 엽전 두니듯이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감사였고 그게 우리의 축복의 지름길이었다고요. 믿으시면 이렇게 싸해. 또 설교 잘 듣다가 옆 사람 얼굴 봐라. 아이고, 저 시베리아 벌판 같다.
아이고, 난 그래도 해. 왜? 이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입에 들어가는 떡을 왜 뺏어 먹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때, 비가 안 올 때 그 집에 떡반죽 그렇게 기름병에 닿으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기쳐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것은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면 30배, 60배, 100배를. 아이고 목사님 진작 지난주에 얘기하지. 그래 알았어. 내가 뭐 다음 주는 주일 아니냐? 혹시 다음 주 주일에 죽기 전에 있는 분 다시 고쳐서 하세요. 저 재무부장님 어디 갔어? 우리 저 맥주감사 통계 이번 주 나한테 보고하지 마. 왜냐하면 이 중에 은혜 받은 이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그 한 사람만 있더라도 다음 주에 나한테 통계 결제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복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 기드시고 2023년 맥주감사절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는 축복의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